오늘은 가까이 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따로 계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뭘 하셨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다는 거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인데, 저번 주에 이걸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는요, 희생이란 말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요,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치게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소문이 엄청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그냥 빈들에서 모아가지고 막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배곰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남자만 5,000명, 몇 명 될지 몰라요. 10,000명 됐을까요? 그 자리에 거기서 다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소문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는 거죠.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 봤는데, 야, 그 한들판에서 이렇게 먹을 걸 주더라. 물고기 그거 몇 개 없었는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우리를 다 먹였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소문이 돌겠죠.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드디어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를 때 보면은요, 밤마다 나오셔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근거로 삼는 그 얘기지만, 새벽마다 빠져나오셔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온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신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쭤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시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 무리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무리 사이에 섞여서 생생히 들었던 그것들을 얘기해보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들었던 대로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요, 누가 말했는지 딱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래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무리들도 아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들에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고요,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잡혀 죽은 아주 존경받은 선지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를 따라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예수님이 올랐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라야 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인 거죠.
이게 좋은 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요. 제자들도요, 지금 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칭찬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좋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도 한 번 더 여쭤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제 그들은요, 아까처럼 이 말 저 말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딱 베드로 한 명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평행 본문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 요소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 말로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요, 선지자와는 다른 거예요. 물론 선지자도 메시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도 맞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에게는 다시 나타날 다윗과 같은 자,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는 모세와 같은 자가 바로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로 존경받았던 세례 요한도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좀 쉽습니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되게 쉬운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원래는 아주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 메시아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말이냐면은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아는 말이고 또 대부분 믿는 말이에요. 근데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순신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압제가 심해가지고 세금이 과중해가지고 사람들은요 90%가 소작농이었다니까요. 자기 땅도 다 잃고 소작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세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뭐 돈이 쌓이기는커녕 막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고 굶어 죽어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막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오고 막. 그런 중에 메시아라니, 그리스도라니, 그 말을 들으는 사람들은요, 때가 됐다. 민중들은 막 일어나려고 술렁일 겁니다. 그거를 본 로마의 그런 높은 사람들은 반란이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없애버리는 게 그 반란의 이 치료법이었거든요. 막 군사대를 끌고 와서 한 마을을 통째로 막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통치자들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꺼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론 오해하긴 했어요.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막 정치적으로 막 나라를 막 세울 뭐 그런 메시아로 분명히 오해는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해할지언정 베드로는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리들과 이 베드로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내지 못한 용기를 이 베드로는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가까이서 보는 건요, 멀리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차를 멀리서 보잖아요. 차가 막 다니는 걸 멀리서 봐요. 그러면은 저 방조제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저기 있는 차가 가는 건가 멈춰 있는 건가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싹 하고 지나갑니다. 길 가다가요, 짜잘한 이 들꽃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저게 뭔가 싶습니다. 불 색깔이 이상하네, 이 정도.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꽃들이 요만한 게 막 있잖아요. 하나하나 모양이 제대로 갖춰진 꽃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이서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봐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 빠르더라, 들꽃이 이쁘더라, 이런 거는 가까이서 봐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본 사람은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자도 그랬습니다. 가까이서 본 자의 대답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앞에 서 있다고 가깝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겪어서 아시냐라는 거예요. 겪어서 아시냐. 두 분이 가까우시죠? 가까우셔야 돼요. 가깝다는 게 뭐냐? 겪어서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둘이 교류가 없으면은 그거는 가까운 게 아닙니다. 겪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는요, 겪어서 아는 겁니다. 뭐 대단한 간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뭐 제가 얘기하는, 뭐 어디에서 주워들은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겪은, 내가 삶과 말씀과 기도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대화하면서 겪어낸 그런 하나님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가까이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들 무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사람들의 대답은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의 대답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겪었기 때문에요, 오늘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알았겠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예수님도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 낼 수 있는 게, 내가 겪어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을 많이 보고 왔지만은 이 조그만 친구들, 그 친구들은요, 힘든 게 뭔지 몰라요. 막 일어날 때마다 막 아이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삭신이 쑤신다고 얘기해도요, 어떤 느낌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어른들이 막 젊음이 좋다, 뭐 시간이 금이다, 뭐 무슨 그런 얘기 해도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겪은 사람은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고,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압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가까이서 보아서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을 만날 거예요. 이 옛날에는 박해받는 자들이 그런 순간을 만났지만 우리는 삶 속에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하는 날.
그때에 우리가요,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겪어서 아는 하나님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겪어 알아야 합니다. 삶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요, 실패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용기를 얻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잘 아는 주님을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원합니다. 남들의 말과는 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겪어서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